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마도 오후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연장이 될지 중단이 될지 축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대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 많이 어려움 가운데 계셨죠.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텐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흩어져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교회라 칭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열방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이지만, 교회라는 교회당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예배가 없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는 이러한 것이죠. 첫 번째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라 합니다. 곧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계신 말씀, 우리 안에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이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말씀이라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오늘 이 시간처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설교인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하찮은 것,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이제는 그냥 너무나도 흔한 책이 되어버렸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책장에서 꺼내보지 않고 먼지가 쌓여있는 책도 성경이라고 하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 되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도, 아무리 예수를 믿으시라 외쳐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역시도 너무나도 흔한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또한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감격이 없는, 그저 형식적으로 듣는 설교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하는 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듣는 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설교의 홍수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수가 나는데도 가장 부족한 것은 물인 것이죠. 식수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역설과 똑같습니다.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자는 거룩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자는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가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 시대는 설교가 흔해져 버린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때에 저런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때에 위로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때에 정치에 대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끝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예배의 온전한 목적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말씀의 목적이 우리에게 단지 힘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나 자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약 통독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에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던 그 사건이, 그 장면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내일부터 시작할 한 주간의 신약 통독 수련회의 그 의미를 찾아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셔서 이제 포로 시대의 끝 무렵입니다. 포로 시대는 이제 종료가 되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간에 많은 스토리가 더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잠시 생략을 하고, 그 위대하고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신앙마저도 무너졌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였겠습니까? 언제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인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는데 한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느헤미야는 BC 5세기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술 관원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술 관원장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위 관리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인 것이죠.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가 그곳에서 술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신임을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 통치한 지 20년이 되던 그때에 BC 445년에 왕의 허락을 받고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 때부터 이제 유대로,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던 그 사람들을 인솔하여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곳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던 느헤미야이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그 외에 이방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또 계략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냈던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머물다가 한때 다시 페르시아 바사를 다시 방문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와서는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고 있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셔서 아시죠? 도비야라는 사람을 축출해내고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준수하기 위해 분투한 사람이라고 일반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나와 있나요? 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1장 말씀이 맞나요? 1절이군요.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2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느헤미야는 그냥 민족의 위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보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만을 통해 우리가 그의 모든 삶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한 장, 이 몇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대략 가늠하고 파악하고 또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느헤미야서가 끝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서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행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단편적인 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밖에서의 모습,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그 단편적인 모습 하나를 보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삶에는 그의 삶을 어느 부분을 조명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삶의 한 부분에서만 혹은 우리의 인생의 일정 시간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한 영역에서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 그러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8장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성벽 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성벽 재건은 6장에서 끝이 납니다. 6장에서 이 스토리는 성벽 재건은 끝이 나는데 6장 이후의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성벽 재건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 곧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그의 계보대로 등록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이 거행이 되어집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1번과 2번은 7장의 이야기이고요. 성벽을 세웠으니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이곳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스릴 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온전한 예루살렘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환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안에는 이제 거주하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교회에 당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예배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8장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한 것처럼 곧 예배의 핵심, 사람의 본분은 말씀인 것이죠. 8장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우리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며 기뻐했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8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 앞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눈물이,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이 반응이 그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은 아무 의미 없이 낭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들 안에 눈물이, 그들이 울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읽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책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사에 관한 율법서를 읽었을 것이다, 혹은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자연스러운 해석은 모세의 율법 전체를 다 낭독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은 학설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금령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낭독되어질 때에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본다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 율법 앞에 또다시 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국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금령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율법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금지하는 명령을 많이 두신 것일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 그런 불평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올바른 방법은, 그리고 더 올바른 반응은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주실 때 그만큼 금령들을 많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 두 번째 반응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 죄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율법에 반하여 왔던 나의 삶의 잘못과 죄악을 기억해내고 회개의 눈물이 그들 안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이 감동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 일어났던 것,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만족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의 그릇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 그릇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더 좋은 것을 그 안에 담으려 하여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면 비워진 우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 비워져 있다면 채워지기를 갈망할 때 그 채워짐을 이룰 때 그것은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 하였는지 다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율법을 가져와서 읽어달라 청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대력에서 따진다면 신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1월 1일이 되는 것이죠. 이날 무엇을 하려고 이날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듣고자 신년 초하루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이 예루살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의 정체성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임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백성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읽어달라 요청한 것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져왔고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새벽부터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빛에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뜨기 시작할 때부터, 밖에 나갔을 때 아주 희미하게라도 글자가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들은 아멘을 외치며 함께 읽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신약 통독 수련회를 저는 특별 성회로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실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성회와 동일한 그러한 중요한 성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5시 30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을 것이고, 아마 저녁 10시, 저녁 7시 반부터 또 10시까지 또 오후 타임이 진행되어질 때에 10시 정도에 끝마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바로 씻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만 채워보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한 주 뒤에는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혹은 교구 안에서 혹은 목자들은 목자밴드 안에서 함께 간증하고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죠. 금요일부터 그래서 저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쯤 발표한다고 해서 언제 발표하려나, 언제 발표가 되려나, 무슨 내용으로 발표가 되려나, 계속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 현장으로 병행할 수 있는가 계속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제 작은 소망은 현장 예배가 병행될 수 있다면 함께 나와서 낭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전염되어지는 숫자의 통계가 줄지 않고 있어서 많은 염려가 또 우리 안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하나 도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우리 안에 비워져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무엇을 비워야 할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특별 성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좀 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를 좀 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영상들 혹은 드라마 혹은 영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예배를 제외하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를 잠시 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게임 이런 것들을 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음란과 식탐과 명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비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 동참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것,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 말씀으로 마치는 하루. 그래서 여러분 하루 동안 또 여러분의 생업의 일들도 하셔야 되겠고 직장의 일들을 다니셔야겠지만, 우리 암송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새벽과 저녁으로 낭독한 이후에는 그 외의 시간에는 또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암송 범위인데요. 제가 예배 올라오면서 목자 밴드에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을 한글 파일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다운 받으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으시고,
암송에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먼저 비워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온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사모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그 태도,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읽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사모하는 태도의 첫 번째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8장 6절의 말씀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손을 들고 화답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또 한 번 도전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한 주간 이 통독 수련회가 진행되어질 때에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고 앉아서 읽을 수가 없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신다면 때로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혹은 아멘하며 엎드린 것은, 지금 낭독되는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하기 위한 일어섬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육체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죠.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도 보시면,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책을 읽어줄 때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모세 율법책을 읽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실은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에스라가 읽었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해 갈 때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대부분이 유창하게 읽거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다시 아람어로 잘 풀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오늘 성경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이들이 그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그 뜻을 풀어줄 때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울었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심령에 다가온 것이죠.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을 하여도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감동이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감동이 되어 나에게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신약을 통독할 때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뒤에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서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때에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습니다.